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2절, 3절을 통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 죄를 짓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불법을 행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음받은 날로부터 교만하여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물론 그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으로 추방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지음받자마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킨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비파와 수금을 켜는 능력을 주고 찬양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직분을 준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보니까 재능이 아주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나거든. 또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지으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비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음받은 그날부터 교만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한 거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똑같은 방법을 지금 아담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받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한 마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는 한마디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은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역시 지금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죄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함받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로 달리셔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는 것 그것뿐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수히 지은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을 보면 만약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왜 자꾸 범죄하게 될까요? 아직도 죄가 거하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성령 인도함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범죄한다는 말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언제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했죠. 범죄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언제나 죄를 범하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 삶의 왕으로 모신 자들로서 그 속마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주님에 이끌려서 많은 경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거로 그 마음과 달리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지는 못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범죄하는 자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믿는 자가 언제나 항상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안 두십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고 우리 뜻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범한 자리에 간다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제가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모르고 그러므로 주님을 쫓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 징계를 통한 뜻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예전처럼 그릇 행하여 딴 길로 자꾸 가게 되면 징계를 통하여 주님만 따른 자로 양케 가시니 제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전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형제님부터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가 천국 가려고 책임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완벽합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고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612가지 지켰다가 한 계명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되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50년 지켜왔어. 근데 51년째 안 지켰어. 안 지킨 거예요. 어저께 지켰어. 오늘 안 지켰어. 안 지킨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그건 완전 이단이죠. 율법 지킴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율법 지켜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당신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러면 구원 잊어버리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인도 안 받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딴 길로 갈 때, 내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됩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자.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밖에 없죠. 못 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세요. 정말 내 영혼에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절대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내 영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이렇게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전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자기 정말 양심을 걸고 그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 안식이 있나. 이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기고 구원 잊어버리게 생겼는데 위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속안에는 구원의 간격도 없는데 구원의 주님 찬양하고 그 속에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는데 천국 소망 준 주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니 그게 위선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죠. 내려놔야 다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간다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주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 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알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혹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이 시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중심을 서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이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당신은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주님을 더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울 날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구원의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그 이름만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